17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를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과학, 의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6개월만 돼도 퍽퍽 변합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증명하듯이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뭔지 아십니까? 자유였다는 겁니다. 자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고, 생각하는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했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주들과 농민들이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평화라고 또 자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흑인들은 동등한 권리, 자유, 이런 걸 위해서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추구했던 것은 여전히 평등과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1941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의회 서신을 보내면서 거기서 4가지를 자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궁핍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 자유, 이 4가지를 보냈습니다. 얘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왜 이 4가지인가? 이것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4가지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재주의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공산주의, 하에서 독재주의. 중국에는 모택동이 있죠. 북한에는 김정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련은 누가 있습니까? 스탈린이 있습니다. 스탈린. 독재자 스탈린. 근데 놀랍게도 1967년 4월 21일에 이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굉장히 큰 망명 사건이라고 얘기칩니다. 자, 보십시오. 독재자 스탈린의 딸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련을 떠나서 미국으로, 그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신앙의 자유. 이름이 스베틀라나 알렐루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치시면 스탈린의 딸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망명 사건이 나옵니다. 이 스탈린의 딸이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아버지 스탈린이 국장에 따라서 묘지로 가는 그걸 보고 그때 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공산치하에서는 종교는 뭡니까? 아편입니다.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스탈린의 딸은 성인이 돼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접하고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독재하고 있는 인치라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딸로 지냈지만 자유가 있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탈린의 딸이 했던 종교의 자유, 그 다음 또 그냥 자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4가지 자유보다가 더 중요한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말씀을 많이 알고도 있고 암송하기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자,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앞에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선포되는, 예인의 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뭐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걸 보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내가 들림이 되면 내가 왔던 것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알고 믿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또 독특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은 나는 하는 것이라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가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와 진리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지만 이게 뭔 소리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깨있지 않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영적인 생각한 것과 육체로 생각한 것 때문에 핀트가 안 맞아서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은 내 말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일단 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듣고 흘려버리신 거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 보고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자가 되려면 내 스승의 강의는 들어야 되고 스승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알아면서 나 그분 제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너희가 알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말씀도 믿는 거지만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거나.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야 뭡니까? 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따르는데 이것으로 그쳐서는 진짜 제자가 안 돼. 이 말을 듣고 행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알아야 내가 내 진짜 제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임마누엘이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하셨던 대로. 그게 상호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시다. 예수님 표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와 같이 저들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없어서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상호 내주한다는 것이죠.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받을 복도 있는데 기도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확실하고 구하면 100%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안다.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게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 참된 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와 때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지 않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진짜로 믿어야, 그 진리를 믿어야 뭐라고요?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I am 시리즈를 보겠지만 두 번째로 저희가 세상에 빛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진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 연결시켜 보시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를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또 안 맞아 이게. 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자유자가 되냐? 이 사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자유가 필요해? 지금도 난 자유한데. 뭔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 뭐로부터의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뭐라고요? 죄의 노예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기로는 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되냐 하는데 너희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뭐의 종이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하면 내가 진짜로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자가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왜 안 믿습니까? 일단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 나사렛 촌동네 목수 아들 배우지도 못했는데 무슨 지가 구세주야. 이거 편견 때문에 안 믿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함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는 겁니까? 자기는 죄의 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진리의 의미, 자기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보시면 그때는 내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아직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게 참 편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없던 병들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정신병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많이 먹어서 생긴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한지 모릅니다. 뭐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땀과 돈을 들여야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 하는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병이 뭔가?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의식이 둔감하거나 결여되는 것이 현대인의 치명적인 병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란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진짜로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유일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독교에도 물론 평안이라는 걸 추구합니다. 내적인 평안. 그 다음에 뭐 세상적인 복, 기복신앙도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죠. 다른 종교처럼 뭐 업을 위해서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본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은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에 관한 문제지 다른 세상적인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진짜로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그런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유하게 하는 종교인 것이지 묶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불편한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찔리는 게 많네요. 갈등이 많이 생기네요. 그런 거 보면
나를 예수 믿고 나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뭡니까? 고통스럽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로 자유를 느낍니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갈등은 없습니다. 그렇죠? 갈등하고 넘어가면 승리를 맛볼 수 있고 평안도 맛볼 수 있고 기쁨도 뿌듯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그걸 순종하기 전까지는 많은 갈등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냥 뚝 떨어서 그냥 제대로 삶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겪었던 것이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걸 건너뛰는 건 없습니다. 건너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바로 죽는 거면 이걸 가운데 걸 뻥 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믿고 나서도 죽기까지 살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갈등과 씨름과 싸움을 넘어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의 기득권자들처럼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사람들도 저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평가로 내가 더 낫다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절대자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지 내가 좀 더 낫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못하면 지옥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그리고 6장에 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날을 성탄절로 기뻐하는 것이죠. 가장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그리고 순종하면 진짜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렇죠? 1 플러스 1이 3이나 4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는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진리를 굽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WCC입니다. 종교통합운동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 아닙니까? 그죠? 석가 그리스도. 석가도 메시아예요. 마음에 또 메시아예요. 이것이 WCC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세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타협에서 다른 종교가 믿는 신도 그것도 하나님이야. 그걸 믿으면 천국할 수 있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지금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진리가 타협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를 해도 그 창시자가 구원자라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 이 가진 성경책은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적당히 믿으면 됩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마음속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한껏 이런 것을 흩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길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I am the way입니다. the truth입니다. 앞에 정과사 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거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죠? 공산 치하에서 독립하고 자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대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너무 공짜기 때문에 너무나 노력한 게 없으니까 잘 안 믿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 아, 그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싸면, 공짜면 그렇게 잘 못 믿어요. 이 복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공짜라고 하니까, 그래,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뭔가 헌금을 많이 해야, 뭔가 선교를 많이 해야, 그래, 구원받다 그러면 많이 할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마음도 안 기쁜데 뭘 믿어? 진리를 알면 진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물은 99도가 돼서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은 몇 도에 되면 끓죠? 딱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99도까지 절대로 안 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100도에 올라가면 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99도가 아니고 100도가 임계점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원자력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잘 모르지만 7개의 수소봉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6개까지 넣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7개째 봉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임계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버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갈등은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갈등만 하고 갈등에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 넘어가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맨날 내보고 운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푸시업도 많이 하고 이제는 잡아당기는 것도 훈련하라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만둡니다. 그죠? 거기서 그치면 근육으로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엑서사이즈를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 개 뭡니까? 마지막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끝까지 간 다음에 한 개를 더 해야 그것이 이제 근육으로 확실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개입니다. 마지막 한 개.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임계점에 넘어가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뭐. 또 그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서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죠. 너의 능력으로는 100%도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 도와주시면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자유롭게 되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과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은 주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은 주인 집에 부모와 영원히 같이 있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도 가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구해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족보가 바뀌는 거죠. 그죠? 족보가 바뀌어서 누구누구 가문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거하시는 집에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된 모든 재산권을 갖다가 내가 누리는 상속권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누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저희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받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죠? 물론 영원히 마지막에 구원이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 같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누가 다스리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그 사람은 곧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것이죠. 근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완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야. 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여기 말씀처럼 주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도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얘기하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이 진짜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진짜로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릴 복인 것을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기원전 3세기에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성경이 번역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가 그리스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개만 살아남습니다. 시리아를 근거로 한 셀루쿠스 왕조가 남아있고 애굽, 이집트를 근거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남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 싸움, 시리아와 애굽과의 싸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어디든가 유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가운데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야 어느 유명한 책이 있대, 귀한 책이래 그러면 야 그거 가서 복사해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죠. 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내무장관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책들 다 걷어들였습니까? 복사했습니까? 보관했습니까? 라고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내무장관이 됩니다. 웬만한 건 다 들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필라델푸스 왕이 놀라가지고 프톨레미 2세가 뭔 책입니까? 그랬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이라는 책인데 유명한 책이라는데 그 책이 히브리 말로 쓰여 있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못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프톨레미 2세가 바로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유대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참 책을 좋아하는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이라는 책이 그렇게 유명하고 좋다는 책이라는데 내가 그것을 번역하고 싶소. 사람 좀 보내주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 엘르아살이 유대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씩 12지파가 이걸 몇 명입니까 그러면? 72명 학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 말로 된 구약책을 갖다가 이제 번역합니다. 장소가 어딘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제 구약을 공부하시면 분들 알지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브러리, 도시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고 하나는 안디옥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2일 만에 72명이 모여서 72일 만에 성경 번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셉투어전트,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라틴말로는 LXX, L이 50이고 X가 10이고 10입니다. 그렇죠? 그게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번역이 히브리어가 헬라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약시대 헬라말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이 70인역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완성됐을 때 이 프톨레미 2세가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인들 노예가 약 12만 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할 리가 없다. 그들을 놓아주라고 해방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가진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주인에게는 노예 한 사람당 금 120 드라크마를 지불해라. 그리고
해방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책임, 성경책만 가졌는데도 노예에서 해방돼서 진짜로 자유로운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진짜로 알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남겨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한 것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이루어져 가면 됩니다. 우리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죠? 생각은 많아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헬퍼, 보혜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더욱더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해서 진정한 진리를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많은 복덕도 누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